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주님께 매이면 쓰임 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매여 있는 대상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세 가지 관계를 아름답게 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했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로는 물질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많을수록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고, 예배가 줄을수록 하나님과 멀리 갔더니 철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어떻게 됐다고 많이 듣던 찬송가의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겸손과 온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또 물질관계는 인간의 욕심을 다 버리고 성경대로 은혜를 받고 살면 물질의 욕심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풍부하게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관계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빚 보증을 서거나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난 사이도요, 물질 때문에 꿔주고 못 갚고 이런 문제 속에서 완전히 원수가 되는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또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보면 계명이라는 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근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 관계, 인간 관계, 물질 관계예요. 십계명이. 그러면 네 번째 계명, 안식의 축복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나만 장군처럼 주변 인물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변 인물이 딴따라입니까? 맨 놀고 먹자판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십시다. 주변 인물을 한번 돌아보란 말이에요. 예? 주변 인물 때문에 죽을 자가 산 사람도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그 당시는 한센병은 죽는 병이었어요. 죽게 된 거예요. 권력과 물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잘 만났어요. 계집종을 첫째 잘 만났어요. 그 계집종이 장군님 실망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요 엘리사 목사님이 계신데요, 거기 가면 사는 길이 열릴 거예요. 이런 소문을 내는, 좋은 소문 내는, 좋은 말만 하는 계집종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수행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니 세상에 무슨 약을 발라준다든가 무슨 수술을 한다든가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 인간적으로 말하면 꾸정물 같은 요단강에 목욕하라는 거, 그것도 7번이라 자존심 상하지만 안 하려고 그랬지만 그 수행원들 뭘 하겠습니까? 장군님, 아니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판인데 여기까지 와서 그거 목욕하라는 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그 말을 듣고 아마도 못 이긴 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지금 3번 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4번 했어요.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7번 딱 했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변 인물들이 많아야 됩니다. 친구를 사귀어도 그렇고 하여튼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무시하지 마. 사람은 언제 만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다 압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 맺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께 모든 걸 다 맡기면, 그분께 쓰임 받는다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께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스포츠에 매이고, 향락에 매이고, 세상 돈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그게 다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세상에는 달콤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 후회의 쓴 맛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매이면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겸손하시기에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다고 빌립보 2장 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여 부모님도 공경했던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마태복음 3장 13절로 15절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호산나 호산나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또 섬기신 분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빌립보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고요 교만한 자를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패망이 되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라. 요한일서 1장 9절. 경건하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누가복음 6장 36절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실하라고 성실 마태복음 25장 26절. 또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세 가지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 견디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승질 충만, 혈기 충만, 고집 충만, 교만 충만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 받는 분들 많아요. 악하게 살아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과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는 곳이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여야 합니다.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면
높여준다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아는 줄을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 가운데 가장 쓰리고 아프셨던 것이 뭔 줄 알아요? 창으로 찔리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고 침뱉김을 당하고, 그런 것보다 더 고통이,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성경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배신의 쓰라림입니다.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가 배신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조심조심 불조심이 아니라 조심조심 사람 조심하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자가, 그렇게 인정했던 자가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사람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도는 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리의 믿음의 착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끝까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는 축복이 왔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루시라는 여인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끝까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주고 장사 지내는 것은 나도 주고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끝까지 쫓아가서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림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나옵니다. 기도 생활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소경 받으며 오는 누가 소리 지른다고 시끄럽다고 하거나 말거나 끝까지 부르짖다가 눈이 딱 떠졌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 여러분, 끝까지 부르짖지 않고 포기했다면 항상 눈 머는 곳 사는 거야. 자존심 버리고 소리 지르고 주님 붙잡고 찾다가 기도하다가 눈 떠졌어요. 감동이 안 됩니까? 내 친구는요,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려고 지붕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구멍 뚫고 다름했을 때 살렸잖아요.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케오도 끝까지 돌감나무 위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을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온갖 가지가지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입니까? 침뱉음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주먹으로 맞았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채찍질을 당했어요. 26절에 보니까. 또 머리를 맞았다고 마태복음 27장 30절. 머리를 치더라 성경에 나와요. 또 희롱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이걸 말하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쑥떡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 축소, 장로님 어쩌고 쑥떡. 똑같은 말이에요. 조롱을 당해요. 조롱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마태복음 27장 35절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다시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월요일은 권위의 날,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을 저주하셨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음을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화요일 날 모레지요, 변론의 날입니다. 외식과 위선으로 점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재앙이 닥칠 것을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21절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입니다.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며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절로 5절, 14절로 16절까지 보면 같은 날에 가룟 유다가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그리고 목요일 날은 준비의 날이에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하고 중복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47절 50절, 마태복음 26장이죠,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순환의 날이죠. 배반당하시고 잡히시던 주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어 장사 지내게 되었다고 누가복음 23장 33절로 5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예비의 날, 로마 병정들이 무덤을 지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등등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에 그 피 흘리면서 마지막 애친 7말씀 여러분 아시죠? 가상칠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애칩니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스데반 집사에게도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믿음 좋은 집사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증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돌을 내미는 사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하 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문에 휘둘리는 사람, 쑥덕거리는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문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향해 목청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소견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문제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10가지 특징을 삶 속에서 잘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시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그가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 끝까지 부모 공경을 가리키는 주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 속에 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애치심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죄인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스럽게 그 죄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 내가 목마르구나. 요한복음 19장 28절,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놨기 때문에 목이 마르셨던 애침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맡겨진 사명,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명 완수거든요. 마지막 희생으로 사명을 완수합니다. 생명을 내놓으시고 죽도록 충성하였기에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맛보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애침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의 애침을 기억하면서 은혜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매여 있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으니까 풀어서 예수님께 매이면 어떤 일이 있을까? 쓰임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써주셔야 능력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때는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를, 병든 자는 고치고, 죽을 자는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은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 매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사명에 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내게 맡겨진 사명에 매여 있기를 바라요. 자유하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 말고 사명에 매이세요. 그리고 교회에 매이세요. 에베소 1장 23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손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종의 목회에 매여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5절,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신앙관이 최고 옳다고 떠드는 교만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회에 매여야지. 그리고 말씀에 매여야 돼.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베드로 보세요. 말씀에 매였더니 그물을 깊은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한 아이가 말씀에 은혜 받고 물고기 2마리 보리토 5덩어리를 드렸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 남는 기적이 요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만 붙잡으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이기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동참하여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